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소식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쁜 소식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황보연 자매, 김기란 집사의 인호, 아들이 인호인데 인호의 동생이 탄생했어요. 아들을 처음에 가졌는데 오늘은 딸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정말 귀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천섭 집사님 간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달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의 나이가 62세니 아직 할 일이 참 창창한데, 많은데,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 더 좋을 법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소천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오늘 제 마음에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할 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요. 요즘 같으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시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했나요?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세월이 광음처럼 빨리 흘러가는지,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루하루 귀하게 복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일 밤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뭔 줄 아시죠? 퀴즈를 내요. 근데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니까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금년도 성경 퀴즈 어디 범위가 어딘 줄 아시죠? 창세기인가? 출애굽기.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기 많이 읽고 계시죠? 웃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데 이 시간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K94 굉장히 좋은 마스크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먼저 손을 드시는 분이 답을 주실 자격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같은 내용의 이름을 지었는데, 힌트 드려요? 개자로 시작을 해요. 예, 저기 우리 고영래 군사님, 게르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자 말하니까 갑자기 세 명이 손을 드셨는데 제일 먼저 저기서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언자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아론은 모세의 사촌형인데, 그러니 나이가 좀 더 많았겠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잘 모르시겠어요? 이것도 힌트를 드려요? 그게 너무나 뻔한데 80대예요. 80대 8학년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한번 대충 맞춰보세요. 어디요? 2층에서 88세? 안타깝게 아니었습니다. 83세였어요. 여러분, 가을에 성경 퀴즈 낼 때 다시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러면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김찬수 권사. 40장. 40장. 감사합니다. 네, 40장. 숫자 나오면 그냥 대충 40 그러면 맞아요.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도 40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다스렸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시험 당하셨고. 자,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죠?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으니까 2개 한꺼번에 드릴게요. 잘 맞히시기 바랍니다. 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여거든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2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는데 빨리 찾으시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찾으신 분 손 드세요. 예, 2층에서 시브라와 푸아 2사람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은혜 집사님이 맞히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출애굽기에서 내겠습니다. 아셨죠? 예, 열심히 밖에도 잘 못 나가시는데 성경 많이 읽으셔서 또 마스크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랬어요. 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머지않아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중에 한 제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그 삭수로 저가 자살을 해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 그 목을 매달아 그곳이 정말 피밭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11명의 제자들로 앞으로 주께서 초대교회에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도록 그렇게 채워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 11명의 제자에 다시금 12명으로 채우기 위하여 이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또 채우는 일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20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 타인이 취하게 하였도다. 그 직분을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편이 말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11명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한 명을 더 채우라 하실까? 그런가 하면은 13명, 14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더 채우라, 12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24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 12지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12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구약시대의 12지파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것이다. 결국 신약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새 이스라엘 해서 24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11명이 아니라 12명으로 채워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는 뭔 줄 아시잖아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주의 몸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의 교회를 12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더 채워 12명을 채워라.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12명을 채워라. 바로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우는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숫자는 새 이스라엘,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 교회의 보좌엔 24명의 장로,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되어진 신약교회의 모습, 그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이제 제자의 수를 채워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직관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번뜩번뜩하게 그 같은 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이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과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실천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이 함께 병행되어지는 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도, 12번째 사도를 뽑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는 어떠한 자여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조건을 보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쫓았었던 제자들 중에 당연히 120문도 중에는 그와 같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겠죠. 그 자리에 함께 했었던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고 승천을 증거해야 될 그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직분자로 세울 때에 초신자를 세우지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역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연륜이 있을 때에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경험을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으로 세울 때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울 때는 신앙의 연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으로 객관적인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찾게 되니 결국 두 사람이 천거가 되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이름이 많아요. 이름이 3개나 돼요. 2개는 이름이고 하나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있었는데 유수도라고 하고 그런 요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요셉, 그리고 바사바가 그의 이름이요, 그리고 별명은 유수도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누가 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더 훌륭할까? 판단은 저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 성경에서 뽑는 방식이 서로 비교하여 많은 사람들의 투표를 받아 뽑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 당시 성경적인 방법이었는데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 뽑았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똑같이 훌륭해요. 똑같이 주를 잘 섬겨요. 신실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차별이 없이 균등한 입장이 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실 수 있도록 똑같이 균등하니 평등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똑똑하고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면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넷이어도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권한을 주님께 드림으로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보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도 있는데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수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수도,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캐릭터, 이런 성품과 기질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네. 이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인상파, 그래서 인상파, 인상만 쓰고 있어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 배경적 뭐 많은 일들, 인상파.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냐, 뭐 이런 소리 듣기 쉽지 않았지. 여하튼 그와 같은, 그런데 그런 별명이 괜히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별명은 차돌이가 있는가 하면, 네, 똑똑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런 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 뭐냐?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바르고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의 신실됨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제비를 뽑고 보니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어요. 마띠아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한편으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주셨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마띠아든 유수도든 할 것 없이 제비를 뽑게 되니 저들이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도로서 그 권한을 그에게 일임하고, 물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그 안수 집사님, 여러분이 인정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세워졌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3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게 되었어요. 춥기로 유명한 양평, 거기에 용문산 신병교육대에서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양평 추운 거 아시잖아요? 네, 거기 남한강과 또 이쪽에서는 북한강, 그래서 이렇게 강이 많아서 겨울에 추운데, 제가 몇월 1월 5일 날 입대를 했어요. 1월 5일. 그러니 뭐 지금 기억에도 그냥 덜덜덜덜덜 추워가지고 밖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 방아쇠가 땡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실내로 돌아가고 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6주 동안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연대 계신 목사님이 오신다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내무반장님이 신학교 다니다가 온 우리 병사들은 면접을 통해서 980 주특기를 받고 연대 군중병이 되는 건데, 거기 뽑히면 완전히 군대에서는 정말 핀다, 그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뭐 그거 같은 광고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산돌중앙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군회를 가게 되었으니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그 당시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마는 여친 아니었겠습니까? 군종병대게 해서 그 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가족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그날이. 그래서 그곳에 가보게 되니 세상에 그 면접을 보는 방 앞에 미리 와 있는
동료 병사들이 있는데 세어보니까 6명이나 앞에 먼저 와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꼴찌로 7번째 왔어요. 그래서 많기도 하네. 두 기수가 합쳐져 있는데,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어느 학교냐고. 그랬더니 총신, 장신, 그 다음에 한신, 그 다음에 연신. 연신이 어딘 줄 아세요? 연세대 신학과. 그런가 하면 또 침신도 있고 감신도 있어요. 여하튼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쬐게 좀 불안해했어요.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잖아. 좀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추운데 훈련받기 힘들지?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 지금 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도 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막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제 군기가 바짝 들은 거죠. 저는 또 그것이 장교 앞에서 사병의 모습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60 트럭을 타고, 여러분 큰 트럭 있어요. 그 트럭을 타고 이제 동료 병사들과 함께 자대 배치를 받으러 남쪽으로 향해 달려가니까 여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남한강 편을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는데, 대신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설이 막국수 유명한데, 그 지나고 나서 당남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 62연대 본부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2명을 부르는데 저와 저의 동료 2사람만 딱 데린 거예요. 그 같은 가운데 인사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군종병으로 여기서 군생활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했어요. 이 꿈인가 생신가 뭐 그런 생각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쭸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저를 뽑았습니까? 앞에 기라성 같은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됐어, 그렇게 말씀해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겠죠. 이 사람을 뽑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뽑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요령 피지 않고 군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연대 본부에는 주로 행정병이라 사역병이 없어요. 그러니 굳은 일은 누가 감당하느냐? 그냥 항상 내 이병 김현정 그러고 나갔어요, 부르면. 그게 뭐 주로 뭐 풀베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인데, 그래도 행정병보다는 제가 시간이 나니까 하여튼 그런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이발을 배워가지고 이발병이 되니까 휴가 나갈 때만 제가 이발을 해줘요. 어디서 해줘요? 교회로 불러가지고 커피 타주고 앉혀놓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는데요. 보사병들 돌보는 일, 왜 자살하다가 그런 경력이 있고 군에서도 탈영하려고 하는 그런 병사들 있잖아요. 그런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너무 감사했죠. 4개 대대에 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또 이웃 마을에 민간인 교회 가서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 교회 김춘 집사님이 그때 같이 복무했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 없었거든요. 나중에 나타났어요. 여하튼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직분 받은 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택하심,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할 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띠아를 뽑았을 때에
저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역할이 있는가, 오늘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의 가장 큰 임무가 그 당시에 뭐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저들의 스승이 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최고 대표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와 같은 일의 수장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이후에도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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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니 영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러니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들을 붙잡아다가 관원에 꽈두고 또는 때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와 같은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마띠아를 뽑게 되니 초대교회 120문도가 그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전혀 반대하지 않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주의 사도,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실 영광스러운 길이죠. 아무에게나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도 마띠아, 여러 지역에서 순회 선교 활동으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례 설교자의 모습으로 충성하다가 순교했다, 그렇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 직분자들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지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신학교를 지원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신학교가 미달이에요. 오늘날은 또 왜 미달이겠습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요. 그러니 그 길이 그야말로 험산줄령 눈물의 골짜기 가야 되니 지원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선교사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 그때가 80년대 초반 아니었겠습니까? 신학교에 줄이 섰고 제가 들어갈 때 5대1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 그때 목사의 가장 사모가 되긴 위한 후보 중에 누가 많이 목사의 사모가 되기를 원했는가? 2대 여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2대 여학생들이면 깜짝 놀랄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 육사 출신들, 두 번째 배우자 주의 종들 목사님, 그럴 때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의 종의 이미지. 오늘 이 마띠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으나 그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일이나, 그러나 마침내 그 모습은 영광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 시대의 주의 종의 이미지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때로는 환난과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것도 있어요. 아무나 신학교 가지 않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학교 지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은 똑같이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실 기둥 같은 일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명예직입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장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바로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을 받고 그런가 하면 본이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마띠아의, 이와 같은 주의 직분자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6.25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영락교회, 교회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터지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야,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픈 마음을 내려놓는 길은 순교자의 길로, 주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그 길로 내가 순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씻고자 했던 것입니다. 괴로움을 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락교회 건축위원장이셨던 분이 김응락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연세는 45세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장로님이셨어요. 그가 다른 장로님들에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을 가지 않으려고 하실 것이요, 그러니 장로님들께서 강제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체포해서 대구로 빨리 피난하시오. 나는 여기에서 남아서 건축위원장이니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어. 그렇게 저가 다른 장로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김응락 장로님만 그 교회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큰 학대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총살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장로님이 순교한 이후에 9.28 이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경직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돌아왔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한 성도들로부터 그 증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겠죠. 나 대신 죽으셨구나, 나 대신 생명을 바쳤구나, 그와 같은 생각에 한경직 목사님의 눈에는 며칠이 지나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나면 다시금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다짐했다 그러죠. 그 일생을 순교의 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저가 돌아가셨으니 나는 의로운 목회, 겸손한 목회, 예수님만 나타나는 목회, 그와 같은 목회로 전념하리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불평도 탓하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이 온유한 리더십이 바로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을 각오하는 주의 종의 자세, 오늘 마띠아를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지기 위하여 새로운 일꾼으로 세울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이 교훈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걷습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와 같은 직분자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가장 행복한 자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나같이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기쁨이 말도 할 수 없어요. 더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니 하나님이 더 쓰시고자 하시니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쓰시고자 하시니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게 채워주시고, 그런가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 모습으로 세우시니, 여러분, 세상 말로 이것은 선순환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마음에 합한 자. 그러나 이 길은 헌신의 길이요, 눈물 없이 때로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가 여전히 흘려야 될 땀과 눈물과 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띠아와 같이 또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